네,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별도 독립된 성경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창세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전제하지 않고 창세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출애굽기를 읽는다면 그 본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400여 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신해서 들어왔습니다. 애굽에 들어온 목적은 언약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와 땅의 언약과 관련해서 이제 이 애굽하는 70명이라고 하는 70이라는 숫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전수입니다. 이렇게 완전수로서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씨가 애굽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애초 하나님의 경륜상에서 애굽은 언약 백성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때가 되면 출애굽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유,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출애굽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에게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과 그리고 그 땅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 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손들에게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70명이라고 하는 적은 무리로 입애굽했던 그들이 출애굽을 함으로써 시내산에서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로 한 것이죠.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제는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알지 못하는 신학자들은 일부 교회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사를 민중해방운동이나 민족운동의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얘기를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철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창세기와 연결해서 언약의 성취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그 본의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창세기에서 약속되었던 바가 어떻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현돼 나가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배굽의 당시에는 애굽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매우 순조롭게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별도로 부여받아가지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의 과정은 전혀 그 반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출애굽을 막아섰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언약 백성들의 출애굽을 반대하고 그들의 의도한 대로 이 백성을 억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고 그 과정을 마침내 성공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정리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는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크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애굽의 삶에 젖어 살던 언약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출애굽에 함께 동행하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언약 백성의 출애굽을 막아서는 그 대적 애굽을 멸망시키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출애굽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세우느냐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종이 돼서 멸절의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의 과정으로 이끄시는가의 그 시작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기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묘한 방식으로 일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자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어떻게 보존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세란 하나님의 선택한 그 지도자가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는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어떤 남녀가 함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평화의 때라고 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당대의 시기적 상황을 바라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무시무시한 칙령을 선포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명령, 잔인한 명령을 내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라면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선뜻 길을 나서기가 어려운 두려움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등장하는 레위 지파 한 남과 여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가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바로의 이런 무시무시한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 부모죠. 그 레위인 부부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녀를 낳은 것이죠.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숨겨서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언약적 삶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언약 백성이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뭔가요? 결국은 땅과 하나님 나라 백성 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후손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통해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순종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가 아무리 잔혹한 명령으로 핍박할지라도 언약의 자녀들을 분명히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표현 중에 주목해서 이해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인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서 동시에 바로의 그런 잔인한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 준수하단 말은 뭐 사전적인 의미도 아시잖아요. 용모도 뛰어나고 재능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을 준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말인데 그냥 좋다, 선하다, 영어로 말하면 good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브라는 게 이 본문 구절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실제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좋았더란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인용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름다운지라가 히브리서 토브란 단어를 번역해서 쓴 헬라어인데 원래 성경은 그거는 아스테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스테이오스라는 헬라어도 동일하게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의미,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받음직하고 기쁨을 준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의미, 어떤 사람에게 받아들여짐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준수했다는 의미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함의하는 바가 큽니다. 이 준수했다는 말 자체가 단지 외모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의미로서 지금 그 준수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그 탁월함, 출중함이 그 아이에게 보여진다는 의미로서 준수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그 출애굽의 행렬을 이끌 지도자로 세운 아이가 모세라는 의미가 이 준수하다란 말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출애굽기를 언약적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해방신학의 논리적 근거를 여기서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저 한갓 우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애굽의 지금 핍박과 압제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출애굽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진 특별한 치리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서 준수함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실제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출애굽기 그 자체만 보면 그 안에 담긴 행간을 충분히 읽기 어려운데 히브리서의 해석을 통해 바라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에 담긴 의미가 매우 깊이 있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단지 모세 부모가 그 아이를 준수하게 느꼈던 것은 그냥 부모의 기대, 부모의 기분, 마음, 이런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감동하심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무시무시한 명령 앞에서도 히브리인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떠한 적용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도 장차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거니까 내가 잘 양육해야지, 그런 교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아이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준수함, 출중함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내가 가져야지, 그런 교훈으로서 이 말씀 주신 걸까요? 그렇게 만약 성경을 이해한다면 그거야말로 매우 인본적인 성경 이해고 성경의 본의를 엉망으로 훼손하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모세는 수많은 언약 백성의 한 명으로서가 아니라 매우 엄중한 시기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선택된 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내몰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괴계를 꾸며서 못살게 굴었던 그런 엄혹한 시대입니다. 이거는 결국 출애굽을 막겠다는 의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 이런 계획이 성공을 거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출애굽은 무산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바가 성취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이 안에서 깊이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 상황도 이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수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의 출애굽은 뭔가요?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영적 애굽과도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을 막으려는 시도가 늘 우리 생활을 위협합니다.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가 큰 회중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오만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될 수 있는 갖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온갖 핑계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집을 방해하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돼서 큰 무리를 이루는 것 자체도 각양 세상의 수단들로 방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출애굽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보면 우리 날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마귀 미혹에서 출애굽해야 되는 그런 또 우리에게 싸움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늘 벗어나도록 싸움하는 것이 결국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주셨듯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요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출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준수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복된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준수함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도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두신 지도자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마음에 새길 때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수많은 미혹과 압제, 그 다음에 실제 우리를 수많은 위협,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위협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명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준수한 지도자의 구세주에 대한 명백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대지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자를 보존하신 하나님에 관련해서입니다. 아므람과 요깄은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를 집에서 숨겨 키웠습니다.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집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체포돼서 아이가 죽임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역청과 진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만든 다음에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두게 되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혹자들은 처음에는 믿음의 안목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냥 강에 던질 수 없고 부모로서 차마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그나마 마련해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의 준성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에 창념해서 모세를 집안에 양육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주셨다면 당연히 이 행위 자체도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것은 결국 모세를 더 안전하게 숨길 다른 장소를 찾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보였던 이 문맥 안에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모세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일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가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떤 눈에 잘 띄지 않는 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갈대 상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시브리어 원어가 테바인데 이 테바란 단어는 대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만들게 하셨던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갈대 상자의 상자란 말이 테바라고 하는
그 모세의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보존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배나 손박을 가리키는 시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원의 상자라고 하는 그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테바라고 하는 그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실제 모세 부모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담고 빽빽한 나일강 갈대숲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이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합니다. 그거는 불안불안한 마음으로서 살펴보게 한 바가 아니고 당연히 지금까지 그 부모가 행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보존케 하셨으니 이후의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를 바라보게 한 거죠.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에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기대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 언약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면 그가 강에 빠져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모세가 커서 더 이상 집 안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감동시켜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세를 보호하게 하셨던 거죠. 실제 참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었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신묘막측함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초에 바로의 명령대로 한다면 모세가 빠져 죽어야 될 수장되어야 했을 장소가 나일강입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그 나일강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보존하십니다. 매우 묘한 대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이 어린아이를 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잔혹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왕으로 왔다는 그 예언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꿈에 나타냈죠. 그래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모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의 악한 대적, 마귀의 손에서 보존하셨음을 봅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의 택하신 종을 보존하시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과 직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견고하게 유지하셨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모세의 생사 여부가 언약 백성의 출애굽과 직결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모든 사역의 과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셨던 그 방식으로 대적의 손에서 예수님을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갈대숲 사이에 있는 방주, 테바, 그것은 모세 부모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그 테바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약속이 담긴 안전한 장소라고 한 확신을 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실 것이고, 또 눈앞에 바로의 압제가 아무리 심하고 삶이 고달프더라도 결국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구속하시고 출애굽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방식은 외면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안일함들, 부귀, 영화,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의 소망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출애굽, 즉 출세상과는 무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늘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 언약 안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으로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 백성에 합당한 길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매우 분명한 자세와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따른 바에서 아직도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기만적입니다. 참된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준수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준수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일강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종국이 어떨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언약 백성의 구원자 보존을 위해 대적이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대지입니다. 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 과정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세를 태운 방주가 나일강 갈대수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가로 나일강 그 강가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왜 나왔을까요? 집에 목욕할 그런 목욕 시설이 없었을 리는 없잖아요. 왕의 공주인데. 이 나일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기도 했고 그들의 문명과 생활을 지탱해주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실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피라는 신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나일강이 자기들의 번영을 가져다주고 다산과 자기들의 모든 국가적인 풍요로움의 근원이 나일강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일강 신격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는 이 행위 자체는 말하자면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에 대한 어떤 종교의식, 제사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 애굽의 번영과 다산과 풍요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원의 의미로 종교의식차 나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통해 가져오게 하죠. 근데 모세와 눈이 마주쳤는데 모세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모세를 측은하게 여겨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때 이제 미리암이 달려 나와서 모세에게 공주에게 그 모세의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일이 우리가 이해한 바대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모세가 다시 어미인 요셉의 품으로 와서 그 어린 시절을 유모로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다시 모세를 공주에게 보내고 공주는 모세를 양자를 삼습니다. 합법적으로 왕궁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한지 사실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걸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모든 일하시는 과정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의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공주의 발걸음을 모세에게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 모세는 시브리 아이라는 걸 공주가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당대에는 어린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왕의 엄중한 명령이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공주라도 웬만하면 그런 왕의 명령 앞에 부담을 느끼고 아이를 취하지 않을 법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과정으로만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거죠.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 하셨지만 공주의 마음은 부드럽게 하셔서 모세를 향한 사랑의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람을 강팍해도 하시고 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근 사경회 때 살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인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당대 엄혹한 현실 가운데서 공주가 시브리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그 의미가 단지 목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 앞에서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라는 아이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미신적 기대감이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주는 그런 의미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혹은 악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삼는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로 하여금 이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무엇보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를 그 궁에 보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일 겁니다. 당연히 우선적으로 모세를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한 방법은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이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모세 반대편에 있는 언약 백성의 대적들로 하여금 스스로 속임에 빠지도록, 스스로 괴율에 빠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란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공주가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근데 모세는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묘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극적인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나일강에서 건져서 보호하고 양육한 그 아이 때문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됐을 아이인데 오히려 그 아이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들을 원수의 손으로 구원해서 양육하고 키우게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냐면 그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결과로 이어진단 말이죠. 이런 방식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율, 말하자면 속임수가 스스로 속이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절묘한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다른 측면이 동시에 역사한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대적인 애굽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면을 보면 구원과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당대 언약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한 그들의 지도자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했던 애굽의 심판자로서도 그 역할, 사역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그 대적 애굽의 심장부에서 모세를 키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교회를 압제하고 미혹합니다. 세속성이라고 하는 그 강물에 어떻게든 우리를 빠뜨려 죽이려고 수많은 괴계들로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복잡한 죄와 부패가 충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죠. 당대 엄혹한 핍박의 때에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세주께서도 이런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땅으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모세가 바로를 패퇴시킨 이후에야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우리 생명의 원수가 되는 마귀를 깨뜨리고 세상을 깨뜨려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유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못 박도록 계속 배후에 충동한 게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귀는 순간 쾌재를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의도한 바대로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묘하신 방식은 오히려 그것이 마귀와 세상이 철저하게 멸망받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로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모세를 강에서 구원해서 양육하고 결국 그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인 멸망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마귀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몰아 죽게 만든 그 일 자체가 그 뜻의 실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경륜하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언약의 성취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묘한 대비가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봅니다.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참으로 신비하심과 측량할 수 없으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역사, 구속사죠. 우리가 구속사 한 면을 깊이 있게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심과 일하심을 볼 때마다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우리네 상식으로는 가늠기 어려운 일들이죠. 우리 합리적인 방법과 접근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뜻하신 바를 차차없이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세상의 압제 가운데 살죠. 어찌 보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늘 우리를 흔드는, 요동시키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영적 싸움이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면 언약 백성 다움을 끝없이 하나님을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견지하게 되면 결국 한치의 불확실성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세 출생이, 모세 태어남이 언약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의 지도자요, 그들의 구원자요, 치리자라고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당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애굽에 거하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 안에 구현해 주실 분입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들이 이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총의 현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옛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혹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에 대한 생각들을 잘 갈무리 하기 전에 우리의 부족했던 신앙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어찌 보면 세속성이라고 하는 끈적한 미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리 괴롭혀서 그 문제 앞에 시선을 많이 뺏기기도 했고, 세상에서 무탈하게 사는 것 자체가 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놓쳤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 구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이제 명확하고도 견고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날마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준수함과 아름다움에서 우리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결단과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아멘.